바울의 편지, 오늘은 6강 교회의 원칙 첫 번째 순서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질서의 측면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가르치고 또 지도했던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원칙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의 원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에 담긴 속성에 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갖고 있는 본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적용되는 원칙은 불가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많은 일반적인 논제나 문제에 관하여 건전한 판단을 내리려면 교회의 원칙을 잘 이해해야 하겠죠. 이 원칙이라 함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는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뼈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사람과 질서, 그리고 의식과 경건, 이 두 카테고리를 질서의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람과 질서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결국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결국 모이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활동의 바탕이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면에 보이고 또 사람이 앞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람에 관한 원칙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간의 질서가 올바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규칙도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에 관한 다양한 원칙을 자신의 편지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교회로 우리가 모여입니다. 함께 다 같이 모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공동체 안에서 수행할 역할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돼요. 이 역할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이 공동체의 모임과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그분의 몸,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 간의 모임에서도 이 투영되어야 하는 영적인 역할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리적인 모임에서도 투영이 되어야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잘 밝혀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은사예요. 은사. 은사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뜻으로 지금 통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은사라는 본래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가 다 다르다. 그리고 다양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은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은 각자 그분의 선물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받은 은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섬김, 곧 사랑을 이 공동체 모임 안에서, 우리 사람 간의 모임 안에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 재능의 원천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간의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누구에게 복종해야겠어요? 성령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우리가 모일 때 질서의 원칙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임의 리더이신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교회를 처음 형성할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었죠. 여러분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우리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이 질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진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같은 성령님께서 드러나고 검증이 되겠죠. 바울은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열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외우고 계시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대표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지체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을 했을 때만 일궈낼 수 있는 온전한 결실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나눠주신 은사는 다양한 일꾼과 직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일하는 그런 일꾼들과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몸으로서 나누어 받은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역할이 없는 성도가 없거든요. 내 눈에 그게 기니 보이든 아니면 대단해 보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모든 성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언급한 일꾼의 예시들이 있는데 보면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돕는 사람, 관리를 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일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일꾼을 둬야 해, 혹은 이런 일꾼이 있어야 해, 이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죠. 각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영적인 역량이라든가 수준에 따라서 더 다양한 일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일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꾼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 안에 공통의 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독의 직이에요. 감독은 바로 공동체가 성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중을 섬기는 총괄 지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에 바로 이런 감독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이제 감독이 사도를 대신해서 회중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인데, 어떤 곳은 이 장로들이 감독직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디모데처럼 목자가 감독직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어요. 이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이후에 나타난 유대교의 특징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구성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이제 감독을 하는 형태였을 것이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외국인의 이제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목자가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직위를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그럼 집사라는 직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우리가 그 기원을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위가 그럼 왜 생겼을까요? 당시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새로운 직을 뽑게 됩니다. 최초의 집사들은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감독들이죠. 사도들, 혹은 장로나 감독을 수행하는 목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구제나 기타 봉사들 있죠. 말씀과 기도를 제외한 그 외에 다양한 역할들을 대신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사들이 그런 일을 이제 주로 감당했다고 해서 다른 기본적인 사역들에 소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초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열띠게 복음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변호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집사였지만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안내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집사들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그러니까 1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곳에서 감독 그리고 집사를 계속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를 감독 안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는 두 직위의 본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사를 약간 목사 아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서 그런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봉사를 나눠 맡은 거예요. 감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 집사들은 이 감독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구제라든가 기타 봉사를 전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 그리고 집사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이 감독 그리고 집사의 조건은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디도서 1장에 아주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보다는 감독의 조건이 조금 더 많고 까다로운데요. 우리가 이 두 직위의 공통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여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을 잘 다스려서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도록 자녀를 길러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겠어요.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잘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독이나 집사가 되려면 가정을 훌륭하게 일구어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흠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 전체를 믿음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겠죠. 자, 그 다음에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물보다 술이 더 안전한 음료였죠. 옛날에는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대부분 많이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에 과도하게 음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감독들은 이런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었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죠. 죄, 세상, 육체가 충동질하는 어떤 욕심, 욕망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명예심 이런 것들에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절대 배신할 수 없어. 그만큼 그분을 사랑해야만 이렇게 쉽게 죄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감독의 조건으로서 더 강조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잘 가르쳐야 하고 남과 다투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요. 네 번째, 고집을 피우거나 성급히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더 많지만 간단히 요약을 한 것인데요. 이런 조건들을 지금 잘 보시면 결국에는 교회 모임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모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다른 성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훌륭한 감독은 예수님처럼 존경과 경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훌륭한 감독 그리고 집사의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 말에도 권위가 있고 행동에는 품격 그리고 기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추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항상 주님 앞에 저를 빗대어 봅니다. 성도들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인생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계실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바울이 제시한 원칙처럼 예수님에 의해 또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감독이 되도록 부단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식과 경건입니다. 바울은 모든 공동체에 교회가 준수해야 할 의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핵심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의식을 손꼽으라고 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매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피를 나누는 성찬식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침례 의식일 겁니다.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의식은 바울의 행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주의 첫날 성도들과 함께 빵을 떼고 또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테바나 가족 등에게 침례를 바울이 주었다고 말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의식을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우리 공동체 모임이 전념해야 되는 의식의 본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면서 교제, 쉽게 얘기해서 친교고요.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 기도, 이런 것들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살펴봤죠. 우리말로 예배하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는 프리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로마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발에 입을 맞추는 그 행위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정한 예법이나 어떤 형식을 갖춰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숭앙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세상에는 죽고 오직 주님께만 사는 그런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겠다고 나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예배할 때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온전히 제물로서 그분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근데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예배 의식에 참여할 때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말하는 고백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같이 같은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같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경청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우리 눈에 드러나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똑같이 같은 찬송, 같은 기도, 그리고 같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할 때는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은 이제 그 말씀에 경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직 방향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 때 한 덩어리 빵을 쪼개서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하는 바로 그 모습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회중이 함께 영적으로 같은 말씀을 나눠 받는 거예요. 설교자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즉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아주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빵을 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실제로 식사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친교는 물론이고요. 성찬식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죠. 매주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빵을 떼면서 교제했던 그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전념해야 될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주일 예배 그리고 성찬식이에요. 이 두 의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경배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저번 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죠. 또 빵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거행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의식을 소홀히 한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빛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당부하신 이 두 가지 의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빵과 잔을 나누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항상 올려두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 의식은 침례였죠. 침례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시작했던 독특한 의식입니다. 세례라고도 말하는 이 의식은 본래 침수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의식인데 물론 요한이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시기에 이런 비슷한 의식들은 간간히 행해졌어요. 그런데 요한은 조금 특별하게 이 침례를 전했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회개의 침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인에게 침례 의식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일종의 율법적 의식과 비슷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침례의 이런 의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3장에서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 교회 문이 열린 그 시점부터는 무언가 이 침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제 우리의 달라진 입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 달라진 입장이 이제 6장에서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에서도 살펴볼 본문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것이 곧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침례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성령 침례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개의 침례를 말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을 썼을 때 보면 더 이상 침례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달리 지금 이제 모든 이방인까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에게 침례 의식,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 의식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게 돼요. 자, 이 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또 다른 하나의 의식 혹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회예요. 기도회는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한다라는 개념을 쉽사리 떠올리기 어려울 건데요. 기도회 역시 우리가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너의 지체야. 너는 나의 지체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는 것을 서로에게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하겠죠. 바울도 이 편지 곳곳에 보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고 또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이 성도 간의 기도의 나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기 교회 시대에 보면 사도들과 감독들이 말씀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사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몸을 우리의 물리적인 모임 안에서 100% 구현하기 위해서 우린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에 가장 공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 그 외에 부차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구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봉사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는 우리가 예배 그리고 성찬식 등 공적인 공동체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수직 방향의 교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토의하듯이 갑자기 막 자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의식과 절차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회 같은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다 같이 우리는 조별로도 하고 지금 개인으로도 하는데 이렇게 친밀하게 나누게 되는 말씀 그리고 기도의 교제는 여러분이 직접 같은 선상에서 서로에게 나누는 수평적인 교제예요. 수평, 수직 방향의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한다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리더십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경건한 모습도 점점 자연스럽게 갖춰 나가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그분의 신성이 요구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갖춰야 될 원칙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원칙으로도 삼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화
거룩함,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똘똘 주님으로 뭉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식 혹은 행사를 할 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한다면 외국어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 하는 신비로운 말, 남들은 못 알아듣지만 내가 하나님과 둘이 나눌 때 하는 특별한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좋은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요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고 할 거면 반드시 통역을 하도록 바울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중얼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저거 다 같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 행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나 이렇게 방언도 해.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뽐내거나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상식을 벗어나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낙심하거나 뭔가 상처를 받게 만드는 그런 행사,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에게 뭘 당부하냐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런 까닭에 이제 회중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감독의 직도 남자만 임명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아버지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매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구시대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남녀가 평등한 시대인데 심지어 어떤 교파에서는 여성 사제, 여성 감독을 임명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거 아니냐, 남성에게 너무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바울의 당부는요, 편협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같은 아들이에요. 같은 상속자고 같은 제사장이고 다 같은 지체입니다. 여기에는 감독이라 하든 남녀라고 하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노인이든 아이든 다 차이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공동체 모임은 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 부딪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 남자와 여자, 감독과 감독이 아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정하신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죠.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나이 많은 사람 혹은 나이 어린 사람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체에 정하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동체 모임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모두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 기준을 잘 확립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오늘은 바울이 편지에서 말한 교회의 원칙 두 가지 카테고리를 질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카테고리를 꿰뚫는 키워드, 질서를 오늘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할까?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의식들 3가지 크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원칙 중에 나머지 카테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7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